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먼저 24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36절부터 43절까지 또 한 절씩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라회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은 받고 안 받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왜냐면 찬양은 누가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들어. 특히 우리 한국의 민요풍의 찬양은 뭐 느리고 빼고 뭐 별거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궁상각치우. 그걸 통해서 그냥 마음대로 그 속에 음률이 들어가고 여유가 들어가고 풍률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느리게 뺐다가 천천히 갔다 해도 괜찮거든요. 잘했어요.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마음에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식 끝나시고 나서 여러 가지 힘드셨을 터인데 이 새벽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죽을 먹고 먹는데 죽이 죽여주더라고요. 세상에 죽 한 그릇을 놓고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호탕한 웃음을 지으면서 보면은 세상에 행복 별거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단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별거 아니고 작은 것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별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 속의 행복과 축복의 거룩한 역사는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 아주 평범한 거, 평범하고 작은 것이 결국 내 삶 속에 의미성 있게 와닿는 순간에 그때 가서 우리 속에 이런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책 가운데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책의 제목이 좀 길죠?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거기서 우리가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사실은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언제 배워요? 유치원에서 배워요. 성광 어린이집에서 배워요.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행복도 그러고 삶에 대한 기쁨도 그러고 큰 것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거, 평범하게 누리던 거 그것이 내 삶 속에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행복이 되고 너무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이렇게 확 하고 밀려올 때 그때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을 사십시다. 마태 13장을 가리켜서 비유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충고했던 설교 주제는 천국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잘 살까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설교 주제가 전부 땅에 집중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까?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해서 많은 돈을 모으면서 살까? 땅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까? 그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서브젝트 주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주신 설교의 주제도 천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려고 했던 가장 거룩한 하늘의 축복과 은혜는 천국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천국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예산이 막 늘어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조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 와서 천국이 이런가 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딱 와서 야, 천국이 이런 곳인가 보다, 그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구석이나 교회 구석이나 똑같으면 누가 올라오고 그러겠어?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이나 똑같으면 누가 올라오고 그러겠느냐고요. 적어도 교회는 그런 자존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았겠어요? 사라회,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았을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도 같이 돌았을까? 두 번째, 다시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았을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도 돌았을까요? 두 번째. 그러니까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이 여리고성에 돌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같이 돌지. 이 떼거지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거 지금 남의 성에 와가지고 남의 성 주변을 왜 지금 돌고 있어?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돌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돌았는데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그래서 뭔가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거기서 이렇게 도는데 그 앞에 조그만 괴짝 같은 것을 앞에다가 탁 놀고 뒤에서는 희한한 사람들이 탁 쓰고 질서정연하게 아무 말 없이,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는 모습을 보면서 뭘 보느냐면 그 200만 명이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는 모습을. 그 모습을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는 막 찢고 볶고 싸우고 막 큰 소리 나고 막 그렇게 우리들은 이 성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상한 그 무리가 와서 200만 명이 도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평화로워.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야, 뭔가 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곱째 날 7바퀴를 돕고 함성과 더불어서 무너지기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광교회 오니까 천국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오니까 세상하고 뭔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서로 감싸 안아주고 서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 기운을 돋궈주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것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정말로 이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어메 천국이네. 한번 해볼까요? 음에. 그걸 잘해야 돼야. 다시 한번 음에. 이것이 포인트요. 다시 한번 음에. 천국이네. 그게 보여줘야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속에 그대로 오면 안 돼. 세상에서는 사장이지만 교회 오면 사장이 아니에요. 왜 그 계급장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요? 제가 참 미국에서 이제 그분 이제 저하고 한국 올 때까지 계속 계셨는데 늘 이렇게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이 한국에서 문수업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운수업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사장이고 그 운수업을 하는 그 회사에 운전수로 계시던 분이 계세요. 버스 기사로. 이분이 이제 교회 와서 딱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이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부르는 말이 어이. 아휴, 장로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것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은 영원히 당신은 내 회사의 기사다 이거야. 그렇게 아주 교회 와서 그냥 어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말이죠. 그러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그러면 교회 오면 오이가 아니라 사장으로서 와 있는 옛날, 그것도 지금도 사장도 아니요. 옛날에 사장이었지. 그런데 그 옛날 걸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울고 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뭐라고 그러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오는 순간 여기서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어메 천국이네, 어따매 좋은 거,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교회에서 천국의 맛을 보라고. 여러분 교회 고향에 가면 고향 맛 보잖아요. 너무 고향 맛 너무 그리웠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평생을 가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던 시절 산골 저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그 집에 친구가 있어서 갔어요. 가서 뭘 했느냐, 개구리를 잡았어요. 개구리를 잡아서 뭘 했느냐, 팍 쳐서 죽였어요. 팍 쳐서 죽여서 뭘 했느냐, 거기에 나뭇가지를 갖다가 냄비를 얹고 불을 떼가지고 치치치치 해서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이 개구리 뒷다리를 삶았어요. 삶은 다음에 뭘 했느냐, 부엌에 가니까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보니까 시커먼 보리밥. 그 보리밥에 벌써 파리가 와서 식사를 다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라도 우리가 먹자 싶어서 시커먼 보리밥을 넣고, 그리고 개구리 뒷다리를 고추장을 풀어서 찌질찌질 볶은 그것을 넣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도 죽여줬어요.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가끔.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고향 맛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천국 맛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천국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백성이 없으면 그 교회가 천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 13장에서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계속 이 한 군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잖아요. 천국은 밭이 이와 같다. 마치 주인이 와서 너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세상에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 마귀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샥 하고 뿌리고 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일구고 싶은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막 뿌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직정하게 들어와서 그냥 그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교회를 통째로 옮겨가 버리죠. 그래서 요즘의 작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장로가 되어라. 이게 그 사람들 작전이에요.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매수를 하든 목사를 구워 삶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 교회 장로가 돼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 교회를, 그리고 나서 장로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 그 교회 목사 쫓아내라.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통째로 접수해 버리자. 이게 무서운 이단들 신천지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이 가라지들이 그렇게 많다. 가라지들이. 그래서 이제 얼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뒤에 제자들이 물어요. 도대체 이 얼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여기서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주인의 관심은 알곡에 있을까요? 가라지에 있을까요? 알곡이에요. 그래서 여기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지마, 내싸둬. 그러면 가라지 때문에 내버려 둡니까? 알곡 때문에 내버려 둡니까? 알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 뽑다가 알곡 다쳐. 그래서 여기 주인의 관심은 철저하게 가라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번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 다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알곡 다치면 안 돼. 아니 교회 안에 신천지 몇 명이 들어왔다고 신천지 다 색출 작업을 한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설령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는 새 가족들을 다 색안경을 쓰고 말이요, 그때부터 취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뭐도 왔어요? 학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오는 새 가족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학교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뭐 하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묻지 마세요. 따라서 하세요. 고향을 묻지 말고. 왜? 고향은 어차피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안 물어봐도. 두 번째, 학교 묻지 말고. 그게 하세요. 학교 묻지 말고. 어디 학교 나왔어요? 알면 뭐 할 거요? 또 세 번째, 뭐 하다 왔느냐고 직업을 묻지 말고. 그게 처음부터 다시 새칠로 그게 고향 묻지 말고, 학교 묻지 말고, 경력 묻지 말고, 이 세 가지 묻지 마세요. 아셨죠? 묻기만 해봐라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새 가족이 딱 왔는데 딱 붙잡고 어디 나고 뭐 하다 오셨고, 알면 뭐 할 거냐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너를 청조하지 아니하노라. 안 묻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묻지 않는데 왜 우리가 묻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 말꼬리 끌어내려고. 그거 아니냐. 그거 묻지 마세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이에요.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 생활을 말씀 기초 위에 서서 해보려고 하는 알곡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라지 대단한. 여러분 지금 유조 지폐를 이렇게 분별할 때 달러 같은 경우에 유조 지폐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 유조 지폐를 이렇게 분간할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면, 우리 같으면 유조 지폐를 자꾸 보여주면서 이런 게 가짜야, 이런 게 가짜야, 이런 게 가짜야, 그렇게 자꾸 할 것 같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유조 지폐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 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면 유조 지폐를 안 보여줍니다. 진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계속 손을 만지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그것을 알면은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단들이 막 들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단 세미나를 많이 하잖아요. 이단 세미나를 많이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좋은 효과가 있고 성도들의 분별력을 가려서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이단 세미나를 계속하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단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만 이야기하면 돼요. 복음만 이야기하면 돼요. 말씀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누가 정리하는가?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3장 41절입니다. 40절부터 보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나님이 손보겠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손보셔요. 그러면서 43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우리를 알곡으로 잘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라지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가 얼마나 막 잘하고 얼마나 잘 되고. 세상의 이단들의 3대 특징 여러분 기억하셔요. 첫째,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 돈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이단 치고 가난한 이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뭐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몰라요. 아니, 성광교회로 몰려와야 정상이지. 아멘도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이상한데 왜 이렇게 몰려가느냐고요. 참 사람이 묘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상한 감정이 딱 이렇게 뒤집어 씌워지면은 참 사람이 그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또 세 번째, 교주들이 다 부자이면서도 또 하나 죽지도 않아. 이게 이단의 3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보면 가라지가 일반 저희보다 훨씬 더 쑥쑥 자라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별거 없어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정리하겠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앞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대상은 알곡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곡이 되셔서 전부 다 진짜 성도가 돼서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하고 딸하고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교회라면 경기를 일으키네. 그래서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두들겨 패고 그냥 막 요절을 내고, 그때마다 이 부인하고 이 딸이 아버지가 막 핍박을 할 때마다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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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이럴 때는 같이 좀 해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일날 갔다 오면 집이 그냥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여러분 처음 믿음 생활하실 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양반은 지치지도 않아. 이 남편 아버지가. 그래도 이쪽이 세면 셀수록 엄마하고 딸도 더 세. 이게 영적으로 그런 법이에요. 영적으로 박해를 주고 핍박을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쪽이 더 센 거예요. 이쪽도 그냥 악에 바치니까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주일마다 그렇게 막 난리 북새통이 벌어졌는데 6.25가 났어요. 6.25가 나서 그 아버지가 포로가 됐어. 그래서 이제 미군들에게 딱 붙들려 가지고 포로로 딱 돼서 거기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바로 그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미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영어는 잘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흉내를 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사람을 이렇게 뭐 풀어주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눈치가 빨랐어, 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도대체 여기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께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딱 놓고 시켜보는 거예요. 당신 주기도문 해보라고. 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럼 당신 예수 안 믿어. 근데 아버지 차례가 돼서 아버지 차례가 딱 되니까 미군이 당신 찬송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아버지가 무슨 찬송이 기억이 나겠어요. 그런데 매일 자기 부인하고 딸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그때 들었던 찬송 맨날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맨날 박해하고 그냥 두들겨 패면서도, 그 맞으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걸 계속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 찬송이 기억이 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남편 씨가, 이 남씨가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뇌에 딱 박힌 게 있어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같, 자동으로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았대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핍박을 통해서라도 알고 그걸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너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뭐냐면 이름을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이름이 김기적이에요. 김기적. 그래서 이분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이름 김기적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고 천국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내일 또 나와야 되겠어요.